세상의 주권이 되시고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온 나라를 세우시고 온 나라의 땅의 경기를 지으셨으며 각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인간의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인한 하나님 그 운동이 되게 모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무엇인지 하나됨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외치지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온 땅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차 성경 통독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작정하고 말씀을 읽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한 자들을 통하여 선한 일들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너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 잘하는 자가 너희 시험을 하여 우리 수고를 헛될까 할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 안에 굳게 섰은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여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령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을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는 받은 복음, 전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세움교회가 꿈꾸는 부흥이 뭔가 이것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 그 중심 가치가 그 중에 사람과 가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쩜 딱 우리 본문에 저 사람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던 교회였어요. 그 3주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도 이제 방해하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족식 이렇게 지그시 오랜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주 정도 머물렀다가 떠났거든요. 여기에서 무슨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쩌면 이제 쫓겨서 가는 그 과정에 잠깐 들렸다가 가는 그런 자리에 불과했었는데 그 짧게 머물렀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바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작정하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고린도로 향하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핍박자들을 위해서 몸을 피하러 고린도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잠깐 들렸다가 간 곳이었는데 거기에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 거기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의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느라. 복음이 심어졌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바울은 얼마나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몸은 가지 못하지만 디모데 편을 통해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데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향하여 전하려고 했는지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를 보면 좀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을 확증했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그 소망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그 사랑이 참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가지고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런 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또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말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향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의 그 구원은 그냥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구약이나 신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점점 이 시대가 뭐 교회도 마찬가지겠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자꾸 이게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꾸 벽을 쌓는 그런 시대로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마지막 때일수록 모여서 기도해라. 주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모여서라고 한다는 말은 너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서로 이런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커지지 않는다면, 사람을 향한 소망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일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작든 크든 얼마나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그 사람 성도들을 서로 세우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너네들이야말로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무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고 스쳐 지나가다 만났던 사람들이었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같은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영광이고 나의 기쁨.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같이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내 영광이고 내 기쁨입니다. 네.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 게 너무나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기쁘다는 거, 이게 진정한 교회의 부흥입니다. 좀 우리 교회의 이름이 참 그런 의미를 잘 세워준 것 같아요. 세움이라는 단어도 나오기도 하는데, 서로 세워주는 거. 나 한 사람 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세워져 가는 거. 며칠 전에는 아내랑 같이 그 한국에서 그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한국에 이 폐교를 사서 자기가 낳은 아들도 있지만 자녀들도 있지만 입양한 자녀들, 그리고 정말 가정이 너무나 불행해가지고서는 집을 뛰쳐나온 그런 청년들, 그들의 세상 살아가는데 가족의 울타리는 있어야 되는데 그 가정이 너무나 무너져 버려서 바깥으로 떠도는 그러한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폐교에서 같이 살아요. 보니까 한 20명인가 30명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나이가 23.5세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아이들은 아니고 이제 성인급 되는 그런 청년들을 데려다가 기술도 배우고 카페도 운영하고 자급자족하면서 거기서 같이 살더라고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고아원에 가가지고서는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 있는 아이 고아가 한 명이 자기 차를 향해 돌을 던졌대요. 그 돌을 이제 그러면 차가 이제 뭐 유리가 깨지든지 문제했겠죠. 그때 그런 상황에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는 그 돌 던진 아이가 마음에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와, 저 아이가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떠나가는 것에 대하여 이 고아가 너무나 많이 힘들어했구나. 잣을 향하여 던진 그 돌을 내가 이 아이를 잠시 동안 내가 자기 집에 내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좀 같이 있다가 보내도 되는데 왜 그걸 못할까?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니 그 다음날 가가지고서는 이 자기한테 돌 던진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고 살다가 또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대한 마음, 사람에 대한 소망 이게 막 생기기 시작을 하더니 저 아이들이 안 되겠다. 폐교를 사서 거기서 정말 가정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같이 살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마음이 가짜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마음이 너무 참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랑 그랬어요. 야, 저렇게 살아도 살만나겠다. 막 거기 있는 아이들이 그 얼마나 정성을 당해서 자기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같이 세움교회를 섬기고 살아가잖아요. 남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타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이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세워가는 그 일들 우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너무 참지 못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요. 왜 보내느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그 3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굳건하다라는 뜻이 뭘까? 이해가 잘 안 되게 쉽게 와닿지 않아서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스테라조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스테라조라고 한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 가면 이렇게 벼농사를 짓잖아요. 벼농사 지면 지금 아마 8월, 9월 이때가 이제 한참 벼가 익어가고 추수할 나이가 되는데 한국은 요쯤 되면 태풍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럼 태풍이 한번 논밭을 확 휩쓸고 가면은 그 논에 있는 논이 어떻게 돼요? 벼이삭이 다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네, 다 쓰러져요. 그러면 그걸 농부들은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벼이삭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묶어요. 이게 스테레오라는 단어더라고요. 묶는다, 고정시킨다. 이게 스테레오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넘어진 이 벼이삭들을 다시 세워서 꽁꽁 묶는 것을 스테레오라고 한 단어인데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이 핍박이 왜 없겠어요. 지금 바울도 자신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까지 지금 피신을 와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갓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왜 핍박이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게 했지만 핍박이 심할 텐데
말씀이 단단히 세워지지 못했을 텐데, 바람 한번 지나가면 후루룩 하고 넘어질 텐데,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서는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오늘 우리들 개개인들이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영적인 힘으로 단단히 세워져야 하는 부분들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가정의 자녀들을 세워가기도 하지만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마을들이 세워진 공동체 안을 떼어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이 단단해져 가고 말씀이 세워진 그 이유는 내가 또한 누군가를 연약한 자를 세워가기 위한 것.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연약한 자를 세우거나 누구를 붙잡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 내가 좀 믿음이 있다.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조금씩 점점 커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것이 나 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옆 사람을 세워가는 데 있어 쓰임을 받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만들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경험케 만들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또 우리 교회 안의 성도이든, 하나님, 내 믿음의 성장이, 내 신앙의 깊어짐이 사람을 향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 전에 갔었을 때에 내가 그냥 예수님 한 분 믿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또한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고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9장 13절에 가게 되면 바울이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살 것 같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단단히 세워간다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살 것 같아.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나 좌절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환경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되어 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 들려오니까 와, 내가 살 것 같구나. 너무 고맙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이렇게 절망이 노래가 되고 낙심이 기쁨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잘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주께 점점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어떠한 가정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들의 기쁨으로 감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요. 우리 주변에 참 연약한 사람이 점점 많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 많더라고요. 그분들 생각나실 때 같이 꼭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